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 또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으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더 부각하고 또 그 메시지에 많은 내용들을 담겨 놓게 하는 경제적인 어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어떤 유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자리 같은 것들이 있죠.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표시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니셜을 따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 왕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표식이 되거나 또 알려지게 되면 로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잠시 내려놨을 때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데 물고기 표시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징이라는 건, 심볼이라는 건 대단히 큰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도 있고 또 상징은 그 상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로마 당국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약 전체의 어떤 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 또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어떤 그 언어적 체계를 통해서 계시록을 효과적으로 또 굉장히 위력 있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적 언어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7, 12, 10 이런 어떤 상징적 숫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사실 다 똑같은 거죠.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굉장히 자주 활용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11장 12장 특별히 집중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증인은 바로 두 촛대고 두 감람나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은 개인적인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쓰죠. 바로 증인의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70문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둘씩 짝을 져서 보내는 것처럼 여기서 바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반사는 바로 반사체요 또 빛과 소금임을 설명하고 있고 두 감람나무는 뭐였죠? 바로 스가랴
사장에 있는 것처럼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그 등잔에 바로 그 감람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람류는 바로 두 감람나무, 즉 그 감람류를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공급하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빛도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11장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즉 3년 6개월이죠.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시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교회가 세상에 의해 짓밟히고 고난당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42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기, 즉 공생의 시기와도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그 길을 교회가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42달은 바로 두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어떤 그 기간을 이야기할 때에도 바로 이 3년 6개월 1260을 이야기하죠.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교회는 1260일 42달 동안 바로 3년 6개월 동안 바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며 예수의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치고 그래서 촛대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다?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에 타는 떨기나무인데 불에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더라. 즉 이게 뭐죠? 하나님 불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겠는데 그것은 너가 너를 소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이 3년 6개월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장도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뭐죠? 증거하는, 예언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러나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러면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광야를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양육하는 시기다라고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40년이라는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양육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육의 목적은 뭐죠? 우리 신명기를 잠깐 가보고 갈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죠. 신명기 6장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신명기 6장에는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다음 그 계명을 너희 마음에, 그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라. 이게 뭐죠? 그 말씀이 너를 주도하게 하고 그 사상과 생각이 너를 주도하게 하며 손목은 바로 너의 행위가, 너의 모든 삶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666의 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는 8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문맥적으로 신명기 5장의 10계명 또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너희를 왜 광야를 걷게 하는가? 왜 만나를 먹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이 너희의 진짜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너희의 참된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체질적으로 알 수 있게, 정말 삶으로 알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의 진실된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게. 그래서 너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여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실제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제적이고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되 양육하는 기간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즉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을 때 그 사랑 많으신 왕은 그 거지 왕자를, 사실은 신분은 왕자지만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있다고요. 옛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좀 더 고단한 어떤 삶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자보다 못한, 신분적으로 못한 사람을 통해서 교사를 세워서 징계도 하게 하고 또 그의 삶을 절제하게 하고 양육하게 한다고요. 그게 왕자로서는 참 고달픈 일이에요. 내 습성을 자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그걸 왜 허락하고 있는 거죠? 진짜 왕다운 왕, 왕자다운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고 양육의 시기를 허락하는 것처럼, 즉 이 3년 6개월 1260일 한때와 반때와 두때는 첫 번째 고난의 시기입니다. 즉 핍박을 받는 시기죠. 그러나 그 시기에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시기는 단순히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입으로, 내 힘으로, 또 내 능으로 사는 게 아니군요. 또 내 입으로 들어가는 내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마음을 양육하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일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시면 이 3년 6개월이 한 번 더 나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것은 12장 중반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다. 사단이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머리가 이미 한번 밟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용은 이제는 땅으로 내려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누구를, 바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 그 광야에 단순히 하나님과 그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더라. 용도 함께 그곳에서 그 여자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있는가? 두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왜 그들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또 끊임없는 시험이 있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유혹과 또 핍박과 자꾸 이런 넘어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용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한 용이 화가 나서 너희를 어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쩌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이간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힘든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을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용이 끊임없는 공격과 또 유혹을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죠? 여기 보면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 얘기는 뭡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탈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하나님은 그 여자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여자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던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꼭 강물에 떠내려가 꼭 익사할 것 같이 그렇게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여자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떠내려가려는 그 모든 강물을 땅이 입을 벌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선포했듯, 그렇게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고 계심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떠나려가게 하고 우리를 핍박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을 부서뜨리게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즉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까 신명기를 그래서 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앞에서 7장에서 흰물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했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시게 빤 자, 즉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신명기에서 말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매라. 즉 뭐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또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져 그 예수를 비추고 예수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고난의 시기에 또 사탄의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계명과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기에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싸우려고 그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대적하려고 어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서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때가 악하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마디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두 증인처럼 또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계시록의 11장 12장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살았죠. 그는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이 일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 강권되어 우리는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들이다. 나중에 14장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3년 6개월, 한때와 반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의 시기요 양육의 시기이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핍박의 기간이요 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기간이며 고난의 기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우리가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요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그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기간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그 고난의 기간을 걷고 있는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아버지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